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번역이 사실 어려운 거죠. 이 찬미가가 복음성가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찬양의 제목이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인데, 사실 영어 제목을 보면은 The City of Zion, 시온성이 is over there, 저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요.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러지면 코달 때 그런 이미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over there, 그렇죠? 바로 저기네, 그렇게 표현된 것인데, 번역하면서 꽤 멀리 있는 것처럼, 아직 멀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고, 저도 학생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 고등학교는 그 망오리 공동묘지 산 능선 넘어서 바로 서울섬유고등학교 있었죠. 거기 있는데, 금요일 날 한 주일 공부 다 끝나고 저녁 때 예배 끝나면 친구들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공동묘지까지 가죠. 거기까지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 이 노래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성 사중창으로도 많이 불렀고 아주 익숙한 곡이고 감동적인 곡이죠. 그러나 이 찬미 부르실 때마다 시온성이 멀리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저기네, 곧 가겠네, 그런 찬양인 것을 또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런 감동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10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조에 관련된 10번째 이야기, 구원의 식물이신 주님,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귀한 것들을 셋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고 말씀했죠. 이것도 보시기에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개역 성경에 보면 먹을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로 주셨다. 저희 부모님 사시던 그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그 식당이 없어졌어요. 풀 비빔밥인가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진짜 풀로 밥을 하냐, 비빔밥을 만드냐 그랬더니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풀은 다 먹을 수 있는가 보다. 그리고 한번 밥을 먹어봐야지 경험 삼아. 그리고 들어가서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만 10명 이상인가 또 주문을 해야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당이 다 있어. 그러더니 문을 닫았어요. 한 사람 와도 맛있게 밥을 해줘야 먹죠. 그래서 가끔 지나가면은 그 집이 보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가. 풀 비빔밥, 아주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음식 실력이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뜯어다가 비빔밥 만들어도 참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잖아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씨와 열매 맺는 나무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진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식물계를 만드셨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2개씩 막 넘어가서요. 자, 말씀된 것처럼, 드린 것처럼 동물의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식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 물론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봄 계절에 나물 많이 드셨죠? 아주 구미를 당기는 먹을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먹는 게 참 꼭 먹어야 되나 하루 세 끼 귀찮다 싶을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먹지 않고 산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재미가 없겠어요. 먹는 게 이렇게 몸에 와 닿잖아요. 느껴지고 만져지고 또 입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동, 참 얼마나 좋은 경험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경험을 하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아주 큰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셋째 날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물, 피조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비록 비단 포도주만 기쁘게 하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양식을 주셨도다. 먹고 윤택하게 되고 마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안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거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또 17절에 말씀된 것처럼 새들이 그 속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쭉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세상에 또 바다 안에 또 숲속에 그 수많은 짐승들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달리고 또 물속에서 노는 그 많은 것들, 자, 이 모든 생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다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데 한 끼 안 먹으면 뭔가 좀 서운한 습관성이기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좀 건너뛰면은 그런 뭔가 좀 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이런 마음이 늘 채워지도록 우리의 삶의 주변에 먹을 것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진귀한 먹을거리, 제가 오래전에
그 유치파인이죠. 미국의 위마 같은 그런 성격의 시골 생활 강조하는 그곳에서 한 그 박사님, 그 병리학 전공하신 의사 박사신데 그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한국의 그 채소들, 그분의 표현으로는 허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양한 것들이 한국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산다. 아주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가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늘 먹는 나물이 다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허브예요. 허브. 나물, 미나리, 뭐 각종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먹고 살 그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식물이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소위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중학교 때 그 생물 가르친 선생님이 늘 생물 시간에 탄소 동화 작용이란 해가면서 뭐 햇빛과 뭐 그다음에 뭐 물이 식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광합성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자, 식물이 살아가는 법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햇빛이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중에 특별히 필요한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또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많은 잎사귀들이 필요합니다.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많은 녹말을 만들고 그 녹말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저장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쌀, 보리, 사과, 감자, 고구마, 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햇빛. 물론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지만 아무리 영양분이 있어도 햇빛과 물과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마저도 식물이 먹고 사는 것처럼 광합성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게 가능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식물이 땅을 통해서 뭐 물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원소들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뭐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도 그냥 먹는 재미 없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재미가 인생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그 우주인들이 먹는다는 그 알약 하나 먹고 그냥 하루 버티면 얼마나 편하겠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줄어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먹거리들을 주시고 그 속에서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식물계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서로 다른 동식물의 호흡 체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은 공기가 필요한데 특별히 공기 중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사람도 공기가 필요하지만 그 공기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산소예요. 산소. 그렇죠? 산소가 필요하죠. 그 식물과 사람이 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존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동물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산소와 탄소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산소는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점점 고갈될 수도 있고 뭐 정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원리를 또 기억하면서 또 마음속에 담으면서 뭐 동물과 식물 사이에만 공존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삶의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름다운 식물은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철마다 꽃을 피우는 원리,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적절한 온도 그리고 적절한 일조량, 그런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춰줘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고 그렇게 되죠. 봄이 되면은 봄에 피는 꽃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또 거기서 참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일찍 봄에 피는 그 꽃들, 목련, 진달래, 개나리, 뭐 이름 모를 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뭐 눈 속에서 피는 꽃도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꽃이 뽀얗고 아름다운지. 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식물들에게 명하시죠.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잠 깨라. 잎사귀도 내고 꽃도 좀 피워봐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즐겁고 또 기쁨으로 감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조화, 우리가 이 자연계를 통해서 특별히 식물계를 통해서 그 귀한 것들을 많이 또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식물계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대한 비유죠.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상하게 슬라이드가 사라졌네요. 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풀과 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풀꽃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이것이 신속히 사라지는구나. 물론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터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식물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것은 마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게 되고 아무리 가뭄이 심할지라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풍성한 결실을 맺고 또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학습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인생, 죄 가운데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 이 풀이 작년에 여기서 났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인생에 대한 귀한 교훈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한 또 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여기 좋은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쁜 나무? 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된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 못됐어. 사람만 못된 게 아니라 나무도 이게 못된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은 못된 나쁜 열매를 맺든지.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든지 또 못된 나무가 되든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손길과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생각하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뭐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자 하는 열심을 또 관심을 갖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귀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향긋해. 향이 참 좋아. 자꾸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어떤 그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그 향미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은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참 행복해.
그 사람 참 좋아. 오남 재림교회 다닌다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죠. 당연히 잎이 무성해서 그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습성에 의하면은 어쨌든 잎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참 무정하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그래 내일은 네가 열매 한 개 좀 내봐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열매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첫 번째, 품성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소위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그 내용 보면 다 뭐예요? 품성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형성해 가는 아름다운 특질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품성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로마서를 바울이 시작하면서 내가 로마에 정말 여러 번 가고자 했었다 이거예요.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그 내 본심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도 가지 못하고 대신 뭘 해요? 편지를 쓰는데 언젠간 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거기 해서 한 것처럼 로마에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잘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가 있지만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특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죠. 좀 주변에 계신 분들 잘 좀 초청하시고 우리 선교회 회장님과 선교회 임원들에게 잘 협력하셔서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식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구원과 메시아에 관한 비유로서 자주 성경에 식물이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마치 비가 내리면 식물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늘이여 위로부터 무엇을 뿌리고 공의, 하나님의 의를 뿌리고, 또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하늘과 구름이 공의와 의 같은 얘기죠. 의를 계속 부어서 그러면 땅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이 싹트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구원을 싹트게 하고, 또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마치 식물이 돋아나고 잎사귀가 피어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특별히 이사야서에 포함된 공의, 그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공의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의죠. 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의가, 하늘의 의가, 공의가
이 땅에 충분히 공급됐을 때, 또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거기서 공의의 싹이 움트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땅에서 식물을 내라고 명하셨죠. 그 식물을 먹고 살고 그 식물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귀한 결실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의 구원 되심을, 우리 구원의 식물이 되심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의 그 임하심에 대해서 한 싹이 돋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식물과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똑같이 땅에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잘 안 자라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걸음을 주고 똑같은 흙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어떤 것은 잘 크고 어떤 것은 참 약하죠. 예수님께서 무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한 순, 아직 어리고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기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위엄 있고 아주 화려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죠. 왜 그래요? 가장 천한 자와 같은 그 모습, 낮아지시고 우리 사람의 눈높이, 정말 가장 미천한 자에게까지도 구원자가 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기 창세기 49장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 속에서 홀, 임금의 홀을 의미하죠. 왕이 오시겠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장면, 스가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에도 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나귀를 어디에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매더라. 유다의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뭘 이렇게 짐승을, 나귀나 말 같은 것을 걸어둘 만한 그런 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유다를 비유하는 그 포도나무는 매우 강해서 유다가 강력한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나귀를 맬 만큼 강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 모습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우유빛처럼 시다. 메시아를 통해서 통한 평화, 안정,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또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로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 필요성을 교훈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의 미랄로 상징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식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조화로운 그 창조의 세계가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여간 뒤죽박죽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타락한 것, 변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계도 마찬가지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 목사님 하나님이 모기도 만드셨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도 다 만드셨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의 피를 빨아먹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죠. 만드셨지만 뭔가 고유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 그것이 이제 뒤엉켜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설계도대로 식물계나 동물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정말 많지만 무엇보다 너희는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가장 최상의 음식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먹는 많은 것들이 다 허지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영적인 양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서 또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의 삶을 무언가 심는 것, 특별히 공의를 심으라고,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또 인애를,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의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면서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 죄악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마치 밭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서 참된 개혁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귀한 식물, 열매를 가꾸듯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헝클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